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입을 열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먼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향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다. 주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낯설고 잘 모르는 인물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요,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박국서를 묵상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따라서 묵상을 했다면, 정상적이었다면 여러분들 묵상을 했을 겁니다. 하박국에게는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선지자에게는 왜 하나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밖에서 보면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진실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치요? 뭐 어떤 사람이 뇌물을,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이번 주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에요. 뇌물을 준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끝까지 웃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돈이 많이 생기는 거하고 사실은 별개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국회의원 한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렇게 재산이 늘어날 수 없는데 엄청난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산술적 계산을 하면 그렇게 돈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돈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제대로 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참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나를 보고 다른 면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능력,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진짜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딱 평가할 때 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걸 만들어 온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 또 막 뜨는 게 케이블에 뭐 랩미인인가요? 진짜 이상한 애들, 제가 보니까요, 그 정도로 변할 것 같으면 할만하겠더라니까요. 돈 있으면. 요즘 또 유행하는 게 그런 거라면서요. 6cm 키 크는 거 하려고 이 뼈를 잘라가지고요. 나 진짜 그 이해는 돼요. 키가 너무 작으면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저도 그런 마음, 제가 키가 176.7 정도 되는데요. 제가 좀, 176.7인데 요즘 마음 같았으면, 야, 나도 한 183 정도 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누구나 갖잖아요. 없니? 네 모습에 그냥 만족하고 좀 사람들도 보고 좀 부족한 걸 좀 느끼고 해야 돼. 근데 보니까 이걸 잘라가지고요, 피를 박아가지고 억지로 노리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 6cm를 크려고 수술비만 3천만 원. 뭐 그 다음에 그
기구 뭐 이런 거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드리는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뻐지고 싶은 거예요. 양악 수술을 해서라도 뭐 좀 침이 좀 질질 흐르고 발음이 좀 부정확하더라도 이뻐만 지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요즘 추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성적을 좀 올려주고 싶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그래도 간판을 걸고 싶고 그래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들이 사회 전체에 팽배한 걸까요? 그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봐주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니까요. 그냥 있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3들이 이제 수시 쓰고 막 그럴 때 자기소개서를 막 쓰는데 요즘요 자기소개서 써주는 학원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세게 부르는 데는 300에서 500만 원을 부른다는 거예요. 300에서 야 자기소개를 자기가 해야지 남이 해주면 반칙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럴듯하게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주고 막 아무것도 아닌 인생 얘기해봐. 니 뭐 잘하는 게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봐. 잘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 툴툴 털어가지고 몇 개 찾아내가지고 그냥 소설을 쓰듯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에 좀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너무 쉽게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출판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10권 중에 6권 정도가 본인이 쓰지 않은 책이에요. 대피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 이름을 싹 써놓고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책을 써주면 썼다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런 유혹들도 많고 뭐 쉽게 말하더라고요. 저보고도 그런 말 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책 쓰는 거 쉽다고 지금까지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파일 넘겨주면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그런 마음 딱 하면 나도 책 하나 딱 써가지고 강은도 좋잖아. 그런 마음이 들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단 귀찮아서 그런 거 싫고요. 그게 무슨 책이겠어요.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책을 한 권을 거의 다 썼어요. 써가지고 내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제가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데 딱 이 한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100년 뒤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쓰십시오. 그 말에 제가 바로 죽었어요.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느껴. 내 책 내가 썼지만 1년 뒤에도 나도 안 볼 책이다. 100년이고 나발이고 유통기한이 1년을 못 넘어가는 책인데 바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참 그 말이 제 가슴에 진짜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노래 하나를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노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하나에. 제가 한웅재 목사님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CCM 사역자들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죠. 참 사실은 좀 많이 그러죠. 너무 쉽게 앨범을 냅니다. 근데 한웅재 목사님 곡 하나 앨범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2년 3년이 걸려요. 그리고 편집할 때 진짜 애를 많이 씁니다. 녹음 음질 하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요. 그냥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진짜 내노라는 정말 대단한 뮤지션들하고 녹음을 다 합니다. 음반 하나하나에 기타 하나, 음률 하나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거든요. 난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티스트로 가져야 될 진짜 자존심이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딱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좋을 것 같잖아. 여러분들 볼 때는 그게 금방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또 분칠하기 시작하고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 그런 게 있잖아. 메이크업도 좀 너네들 있잖아. 좀 배워라. 좀 잘하는 데 가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 사태가 떡을 칠하는 거야. 그거는 분장 이게 화장이 아니에요.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곳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얘들아 조금 하다가 이상하면 또 더 바르기 시작하고 바르기 시작하고 또 바르고 또 바르면 어떻게 되니? 그게 가습기가 되는 거고 이상한 게 되고 중국에 있는 경극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몇 명 사람들이 자기 학업이 자기 학교가 졸업한 학교가 그게 아니라고 막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깜짝 아니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막 나오는데 보니까 다 학교 나중에 제일 좋았던 게 누군지 아세요? 방송 중에 그게 있습니다. 저 그 누구죠? 김창렬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창렬, DJ DOC. 김창렬이는 보면 얼굴 써 있잖아요. 공부 안 했을 것 같은 게 딱 써 있잖아요. 그 DJ DOC 걔들이 뭐 공부를 했겠네. 다 고등학교, 중학교 그 중퇴인데 사람들이 못 배워 처먹었다고 막 손가락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저기도 다 거짓말이야. 대학도 안 다녔는데 대학 나왔다. 뭐 어느 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느 학교 나왔다.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 나중에 누가 종대졌냐니까 김창렬이가 종대진 거예요. 자기는 학력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다. 저는 중학교를 잘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잘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혐오스러운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 속이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많이 있지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요.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반기문 씨잖아요. 반기문 씨에게 뭐라고 말했냐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에 외교부 장관으로 세울 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반 장관님, 저는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저에게 외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무한대로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못났냐니까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척. 그러지 말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왜 우리가 망해야 되냐.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억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나한테 야단을 치면 받아들여지지. 맞아 안 맞아? 아니 학교 선생님도 내가 봐도 진짜 저 사람이지 와 진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네 좀. 어? 아니 그냥 아니 왜 인생이 쓰레기 같은 애가 말이야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지는 또라이 짓을 하면서 애들 와가지고 막 그냥 욕하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 안 나빠? 그 말이 설령 맞더라도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아니 야단을 치려면 내가 봐도 고개가 숙여지고 참 저 선생님 말씀은 옳다 싶은 선생님이 와가지고 네가 왜 그랬냐 이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럼 고개가 숙여질 텐데 말이야. 쟤도 아주 얼굴에 덩치를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막 약하고 이렇게 야단치면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옆에 있는 친구라고 하는 작자가 말이야 진짜 마음도 진짜 안 주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1학년 때도 같은 반 저주받아서 2학년 때도 같은 반 지나고 보니 3학년 때도 같은 반 이 재앙 같은 인생을 걔하고 살 어쩔 수 없이 친구라고 한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하는 짓은 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너보고 너 있잖아 애들이 그러는데 너 똑바로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이 돼? 눈깔이 뽑고 싶은 거야. 맞아 안 맞아? 지나 잘하지 그냥 급식판으로 대가리 막 때리지. 맞아 안 맞아 그지? 어떻게 때려야 되니? 모로 세웠으니 탁 때려야 돼 그지? 되더라 어떻게 딴 데 똑바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의 마음이 이런 거야. 왜 하필 우리나라보다도 거룩하고 우리나라보다도 괜찮은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서 우리를 매진한다고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저 우상숭배하고 더럽고 나쁜 짓 더 많이 하는 저 새끼들이 왜 우리를 멸망하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바꿔달라. 하나님 내가 멸망하는 거 이해한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혼나는 거 이해하겠다. 그런데 저 새끼들은 아니다. 이게 하박국의 골자예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저런 놈한테 괴무시를 당해야 되고 내가 저런 친구들한테 하필이면 쟤한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걔한테 욕을 들어야 되냐. 이게 우리의 고민하고 하박국의 똑같은 점이에요. 근데 하박국의 멋진 점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요. 2장 1절에 나타나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 서겠다. 초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망루에 가장 높은 곳, 밖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임하는 곳. 그럼 여러분 장소적 의미겠습니까? 상징적 의미겠습니까?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 제가 망루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가장 답답할 때 속상할 때. 너네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제일 그렇잖아. 선생님하고 술 씻을 때 되면은 너 준비한 게 뭐냐고. 그러고 개 털리고 그 다음 엄마 아빠한테 또 이제 또 얘들아 너네들 알잖아. 짜증나 죽겠는데 엄마가
그래 이 새끼야 공부할 때 하지. 이 새끼 아주 그냥 1,000원짜리 먹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엄마가 정신 차려 그래. 이놈 새끼 이러면 마음이 어떠니? 내가 참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이라도 차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 열받고 짜증나서 눈물 나니? 눈물 나지? 좀 느껴. 네 인생이요, 내 인생이 아니고. 자, 열받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에이 짜증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막루에 먼저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의 막루에 한번 올라. 이게 하박국의 자세.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 여러분, 그래서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내가 입을 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끊임없이 고백해보는,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 있다 보니까 참 가끔씩 이렇게 장례식을 할 때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는 우리 어른들 만나거나 우리 목자님들 이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만 머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여러분, 경상도 남자가요 경상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느낌이 더 깊어져요. 처음에는 진짜 어색한데 하면 할수록 그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모든 걸 바꾸고. 얘들아, 안 된다, 짜증나, 열받아, 욕이나 툭툭 하잖아. 그 말이 내 삶을 지배한다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고백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 한 번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기한 게 있어. 밤에 잘 때 찬양 듣고 자봐.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 중에서 무의식이 하나님 예배해요. 밤에 잘 때 얘들아, 잠이 안 오는 애들 있니? 불면증. 내가 강조한 내외기 정말 좋은 말씀. 정말 내외기는 맨정신에 석장을 넘어갈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럴 때만 이런 성경 말씀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옛날 성경 있잖아. 이거 읽으면 무한반복 읽었던 데를 또 읽어요. 가늘게 계속 실이 꼬여지고 잠이 와요. 내외기는 석장을 못 넘어간다니까. 그 아침에 막 눈 뜨면 막 실이 보인다니까. 희한하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와, 멋지잖아.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떤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리. 얘들아, 어디가 내 자리야? 어디가 내 삶의 자리일까?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나 너네들이나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야. 나의 자리. 내 자리가 딱 느껴질 때 제일 평안한 거야. 내 자리에 앉을 때 안정감이 드는 거야. 내 자리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 근데 내 자리에 딱 앉으면 변함이 없는 거야. 이 하박국의 고백이잖아.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멸망당했는지 말씀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똑똑히 새겨라.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요? 여러분, 차를 몰고 막 가다가도 입간판 고속도로에 큰 글씨를 써놓으면 봐요, 못 봐요? 보지요. 크게 쓰라는 거예요. 크게 쓰라고 하는 게 크게 쓰는 행위를 말할까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냥 옆으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이 말은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다.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내가 잠시 쓰는 그냥 일회용 젓가락이야. 지나면 누구한테 마음이 있냐면 너네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걔네들, 야, 내가 알아서 다 손볼 거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가 있어. 내 관심은 너희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저런단 말이에요. 쟤네는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눈을 두지 말고 우리는 다른 데 눈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 누구한테 눈을 두는지 아니? 그러고 있는 나한테 눈을 두신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느냐? 내가 딴 놈 쳐다보고 다른 거 쳐다볼 때 하는 역사는 없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은 항상 날 바라보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구나. 그걸 느껴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 다른 거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독대하는 거예요. 잠잠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요. 또 한 번 더 이 하박국을 묵상하는 동안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 은도야, 딴 데 관심 갖지 마. 그때 내가 딱 그 마음에 적용. 과천 경마장에 가서 말이 쓰는 안경을 사자. 옆에 놈 안 쳐다보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날마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저도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 너는 너대로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알지 말아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부럽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같이 반복해서 그 말을 하는지 아세요? 왜 그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러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표현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은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이 분노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 마음속에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니까 분노로 표출된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못 알아듣겠지? 힘쓰면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쳐다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십계명 설교를 13번 했었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십계명 공부할 때 늘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어릴 때부터 들을 때 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다른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서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에서 다 건져주시고 홍해를 지나가지고 광야에 딱 때려놓으시고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허락해 주신 게 십계명이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상처 다 받은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야 요즘 그 나왔던 그 노래 하나 있더라. 그 사실 뭐 내 얘기는 아냐 뭐 그 뭔 노래니? 뭐? 아니 말을 해봐. 너네들 이거 모르잖아. 뭐 그 사랑이 아니래 뭐 동정 뭐 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런 노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게 이런 거잖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잔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야. 상처받아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힘드니까 구원해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쁘게 되고 난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야 남자가 배알도 없지, 그치? 다른 남자 좋다고 막 사귀고 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나한테 딱 돌아오는 거야.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야. 포레스트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너무너무 사랑했어. 근데 포레스트 검프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좀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있는데 보니까 수많은 남자를 만나. 수많은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마지막에 보니까 에이즈에 걸렸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 근데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포레스트 검프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그 달빛 안에서. 자기 시골 동네 그 달빛 안에서 무릎을 꿇고는 결혼해. 난 그 장면 보다가 눈물이 왈칵 났어. 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인간 같지 않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광야에서 딱 때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소지섭 같은 진짜 멋진 남자가
머리를 탁 잡으면서 나만 바라봐. 다른 거 보지 마. 이제 그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게 사랑의 세레나데. 멋있잖아. 그거는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걸 또 한 번 느끼는 거야. 하박국에 느끼게 해주는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안 되는 이 아픔을 아냐? 목사님 이번에 척추주사를 5번 맞았어요. 맞으니까 척추 쪽에 구멍이 하나 생겼어.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4번째 맞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니까, 내가 아파되진 않으셔도 내가 이 주사를 안 만나려고 했어. 더 아프니까 내 발로 갔어요. 찔러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맞으면서 막 20분을 맞고 와가지고 3일을 시름시름 앓는, 3일을 시름시름 앓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 애가 아파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어떨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전화가 왔어. 70이 다 된 할매가, 아들 괜찮아? 그럼 난 무조건 괜찮다 그래야지. 안 그래도 걱정 많은 그 할매고 멀쩡하다고, 생생하다고, 보라고, 보여야지 전화로.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 신혜가 몸이 안 좋아. 지금 아파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딸이 수술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 거예요? 아파가지고 엄마 아빠 나 못하겠어 그러면 안 하고 싶지만 부모 마음이 어떠냐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면, 그걸 해야 된다면 애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애 입장에서는 엄마 나 안 맞을래, 아빠 나 안 맞을래, 나 안 할 거야 그러는데 아빠 마음은 어떠냐면, 신이야 조금만 참아, 힘들어도 참아야 돼, 금방 끝날 거야. 마음이 아프지. 아픈데 그래야 산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 보고 말하는 게 이거야. 왜 하나님 주사 맞아야 돼? 아빠 돼질 것 같은데 왜 주사를 맞아야 되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래야 네가 산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마음을 쭉 말하고 난 다음에 곧 끝난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러는 거야. 딴 놈들은 엉망으로 살겠지, 죄짓고 살겠지, 지 욕심대로 살겠지. 4절 마음이 한껏 교만한 자를 보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 사람 지 싸가지 없이 지 교만한 대로 지 마음대로 살겠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박국,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의인이라고 불러줘. 네가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그냥 righteousness,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원자라도 의인은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의 고백의 삶이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라가 팔리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란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그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빡칠 때가 있고 엄마 왜 그러고 아빠 왜 그런지 모르겠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고 친구가 왜 그런지 모르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한 절을 딱 읽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얘들아, 이런 걸 버려. 어떤 일이 잘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지 마. 다시 말해, 기대를 주는 일 때문에 살지 마. 믿음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하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역사. 여러분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네들이 하는 그 공부가 믿음이 일어나는 공부, 너네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야, 그럼 한 3일을 들어놓고 있다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는 거야. 막 짜증도 나. 얘들아,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성경 충만한 놈도 자빠져 3일 누워있어봐. 짜증밖에 안 나.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 재워놓고는 아내하고 여보 힘들어도 한번 걸어보자. 이러면 어디까지 걸어가냐니까 우리 저기 체육공원 있죠. 시민체육공원. 체육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둘이서 아내랑 같이 또 걸으니까 좋더라고. 또 오래간만에. 나 원래 자연성이 없는 놈. 걷다가 우리 김영수 목사님 만났잖아.
김용수 목사님 난 운동을 하시구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처음 온 날이래. 그리고 열심히 걸으시더라고요. 또 한번 뛰어보. 제가 또 걷는 걸로 만족이 돼서 좀 하고 나니까 몸이 움직이니까요. 또 조금 생각이 또 열리더라고요. 생각이 또 열리다 보니까 또 한번 뛰어보고 몸도 한번 해봐. 그냥 지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제가 딱 느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3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진 고백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 3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 가훈이고 가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으들거린다.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뭐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러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나을 거야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이 의사는 날마다 뻥친다. 안 아프대요. 쥐가 안 맞아봤으니까 안 아프지. 저 약간 따끔한 게 아니라 이 뼈에다 구멍을 뚫는데 뭐가 안 아프겠냐고. 내가 딱 느꼈어. 이 의사는 허리가 아파본 적이 없는 의사구나. 여러분 아파본 의사는요 말이 달라요. 많이 아프실 텐데 잘 참으시네. 의사들이 엄청 제일 심해. 자기네들끼리 주사하면서도 아프게 놓으면 안 돼. 의사들이 그런다니까. 웃긴다. 그런데요 그 아픈 와중에 있으면서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맞아야 낫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있기는데 주사바늘로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아 제일 무서울 때가 뭐냐, 주사바늘 꺼내가지고 딱 볼 때 바늘이 뒤에 딱 두꺼운 거 있잖아. 그거 그래가지고 약물 쭉 뽑아가지고 딱 꺼내들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럴 때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 공포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예요. 바로 그 느낌이야. 지금 바로 이제 딱 몰려들고 있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 고백이 17절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뭔지 아니? 그리스도인의 기가 막힌 기적적인 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얘들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 시험에 좀 떨어지고 수시에 안 된다 할지라도, 네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성공이 아니고 번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삶,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삶이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딴 데 돌리지 마십시오. 눈을 딴 곳에 두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하여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를 한결같이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막루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버티는 것도 잘했는데 있잖아, 그 다음 하나만 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한다. 기가 막힌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아멘? 얘들아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일주일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일주일은 전혀 다릅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버텨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아멘? 얘들아 다른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야, 너야. 우리는 나에 관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 그치? 하나님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에 관한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적적인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 하나,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하시고, 목사님 다른 거 강조하는 거 하나 없어요. 성경도 안 해도 돼요. 묵상만 하나라도 제대로, 딴 거 필요 없어요. 읽어, 자꾸 읽어봐. 자꾸 읽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말할 때까지. 멋지지 않냐 이런 표현도 좀 써 뒤에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할 때까지 계속 읽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말씀하실 때까지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한 번 묵상하고, 오르면 또 읽고, 깐데 또 까고, 감동되면 또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갈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결정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망대에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